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 23년도 1월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6월 첫째 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는데 우리 친구들 서로 이렇게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네, 같이 호응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476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476쪽. 9장 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후기벳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이브봇의 사람이
주가 이르기를 주소서 하시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와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주는 나를 보셨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알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그곳에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떤 하나가 있니 이름은 너라. 시바의 집에서 일어나자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데 막 우참 맞죠? 이름이 독특하죠. 이름이 독특한 다윗과 무비보셋과 시바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쭉 네 왕위가 영구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하고 예배를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한 다윗이 그 은총을 베푸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제일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죠. 2대 왕으로 너는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15세였어요. 15세. 근데 지금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냐면 37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되고 골리앗 싸움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는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는 생활. 이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22년간 정말 긴 시간이죠. 특히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30세였어요. 30살. 그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의 아들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7년 6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영토를 넓혀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평화를 찾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 시기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는 한 번도 전투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 주변국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요. 두로왕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집이 뭐죠? 다윗성.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두로왕이 지어준 그 성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텐트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윗성이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두로왕이 지어주고,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이웃 나라가 성을 지어주고,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의 위대함은 정말 다윗이 인물인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리가, 자기가 세워진 그 자리,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해 주니까, 자신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이제 사울의 혈육 중에서, 자손 중에서 살아있는 자가 누구 있는지 찾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씨를 완전히 다 말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이렇게 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앞에 역사를 약간 훼손하기도 하고 완전히 씨를 다 혈족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보편적인데,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도 했단 말이죠. 사울의 자손들과. 근데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을 이것 때문에 찾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은 자손들이 이제 싹 완전히 대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나단의 그 은총, 내가 은혜 입었던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그렇다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 그게 뭘까요? 좀 과거로 돌아가는데 사무엘상 18장에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난 이후에 승리한 다윗의 고백 이후에 요나단이 특별한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생겨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본문 때문에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네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는 것은 필리아라고 해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정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여러분 성경책 이름도 있는데 들어봤어요? 사랑. 헬라어 아가페 들어봤죠? 아가페 성경.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저기에는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했지만 막 게임하면서 막 한 몸처럼 하는 것, 그게 단합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우정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후로 요나단은 늘 다윗의 편에 서요. 아버지가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다윗에게 열광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를 변호하고 다윗을 변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구해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사위가 됐죠. 딸을 준다고 그래서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초하루가 되면 매달 초하루가 1일 매달 1일이 되면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자기를 죽일까봐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니다. 아버지가 화는 냈지만 그래도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해요. 같이 가자고. 다윗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떤 작전이었냐면 잔치가 열릴 때 다윗은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고 바위, 에셀 바위라고 하는 거기에 숨어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거기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면 요나단이 활로 알려주기로 했어요. 활을 바위 쪽으로 쏴서 종이 그 활을 주우러 갈 때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할 때는 오케이, 사울 왕이 다윗 너를 죽일 의도가 없는 거야. 근데 네 앞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말리는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 말씀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에게 사울왕이 자기 왕자잖아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밥도 먹지 않고 슬퍼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죠. 화살로 표시해서. 그 이후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요나단과 그 아들들도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 및 족속이 싸우면서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사울의 집안과 계속되는 싸움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은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안은 드디어 쇠락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기에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집안은 철천지구가 추가된 거예요.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오늘 본문은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왕자 중 하나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로 대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이후로 정말 무이봇은 다윗 왕의 아들처럼 계속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고, 이런 파격적인 일을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이 기억하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은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 사랑을 그대로 요나단의 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푸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해요. 혹시 이 드라마 아세요? 저 보진 않았는데 본 사람? 많이 봤네. 이거 뭔지 알아요? 이번에 되게 30%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도사님이 이거 소설로 봤었는데 그때도 좀 뭔가 이렇게 영화화나 드라마화하면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드라마로 나왔더라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내용을 아니까 물론 좀 조금은 그기니까 좀 차이 있겠죠. 순양 재벌가에 대한 거기에 복수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서 전생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모든 드라마나 극장, 뭐 영화라든가 어떤 사랑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약간 막장, 그래서 막장이 뭐 옛날부터 유행했지만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그리고 욕망, 어떤 모략 그런 것을 자꾸만 그려내고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리만족감, 뭔가 사이다, 시원한 것을 느끼죠. 여기 사실은 되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소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거든요. 막 비서실을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힘을 가지니까 자기를 그만큼 괴롭히고 죽임을 줬던 그 재벌가를 향해서 계속 복수하는 사건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복수에 성공하는 걸로 끝나요? 아니야?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 미화를 했는가 보네. 나중에 원래 소설에서는 다 복수하고 나서 자기가 죽었던 그 섬에 가서 이렇게 담배로 향 이렇게 탁 피우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뭔가 위로하는 그런 걸로 끝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수를 성공하는 것. 세상은 이렇게 뭔가 저게 결국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분 뭐 그런 것들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맞죠? 저기 재벌가를 결국은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 저렇게 사실은 가족 간에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고모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형제들, 뭐 큰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려고 하는,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세상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다면 하는 게 당연하고 돈이 곧 힘이니까 할 수 있는 것.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쟁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은 7년 6개월간 사울의 집안과 계속 원수로처럼 싸웠단 말이죠. 하지만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것을 알고 자기도 받은 만큼 그대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시고 하셨던 그 사랑은 결국은 십자가잖아요.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바보 같지만
그게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알죠? 사해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됐죠? 왜 염해가 되었나요? 저기 위에 헬몬산부터 쭉 흘러와서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이너스 200에 되는 저 사해에 빠져나가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결국 계속 증발하고 염분이 점점 쌓여서 결국은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사해, 죽음의 바다, 염해, 소금 바다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받았던 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을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들 믿음 계속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생명과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던 의로움으로 이끄신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은혜를 보낼 수 있겠죠. 오늘 불렀던 축복의 통로처럼 그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각자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요나단처럼 땡땡으로 말미암아 찬이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 소명이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 각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 은총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아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죽으신 그 구속의 사랑, 속량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나도 또한 나의 친구들과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지금 내가 피곤하지만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리시므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어렵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아버지 이 시간 주에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합니다.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뺏게 해주셨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내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 없다 괜찮다고 말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나도 동일하게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에게 아버지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은총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 잘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떨 때는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혜를 흘려보냈던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지금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세우셨던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때 나를 세우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의 학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성적이 낮아질까 두렵기도 하고 정말 고민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의 비전이 저희들의 꿈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담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저희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와, 이제 아멘 소리가 들리네요. 자연스럽게.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 네,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네, 축하 먼저 하지요. 오늘 2월인데 생일자 축하가 있는데 오늘 생일을 맞은 친구는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1월달 출석상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좀 하도록 할게요. 누군지 알죠? 나와주세요. 결석 한 번도 안 했다. 나와주세요. 아닌데요. 설날 했는데요. 네. 문주섭 나와주세요. 그러면 안타깝다. 기억이 안 났구나. 근데 너 이거 메달 받잖아. 이거 어디다 써?
그래. 다이처럼 이렇게 흘려보내준다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올해부터 선생님도 축하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하시죠. 김영환 선생님. 우리 지난해까지 우리 학생들만 축하를 좀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변화, 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네, 생일 축하 노래. 네, 우리 생일 축하송 다 같이 준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원생 생일 축하합니다. 네. 케이크 없어서 죄송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광고할게요.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수련회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자. 소명아, 수련회 또 가고 싶지? 재밌었대. 건우야, 또 가고 싶지? 또 가고 싶어. 서희야, 가자. 그럼 또 가고 싶지? 네. 동희는? 동희는 안 갔으니까 모르지. 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간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다 진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가서 많은 것들도 배우고 깨닫고 또 힘도 얻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네. 반별로 그 단합대 아우팅 이렇게 좀 계획하라고 했는데 잘 반별로 해서 2월달까지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본과 우리 시작하도록 하고요. 3번 예배 후에 선생님들은 원래가 있습니다.